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나의 일을 내게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의 그 문턱 앞에 서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문입니다. 그는 포로들의 친화적인 정책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상에서 먹고 마시며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하지만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뱉어낼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 왕은요, 사람 역시 또 사람의 생명 역시 그렇게 다루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요즘에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요, 어머니 학교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 연합할 때 연합하는 동기를 분명히 알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연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유는요, 세상에서는요, 자기 입맛에 맞춰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수많은 박사들, 주술가들을 다 물어보았지만 알 수 없었던 거죠. 이에 화가 난 왕들은 자신이 그렇게 평생을 공들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혜택을 베푼 그 사람들을요, 자신의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처음에 보면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을 찾아오고 있던 거죠. 이때요,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근위대장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안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바로 환관장에게, 음식을 주관하는 환관장에게 그가 제안을 해서 다른 소년들과 다르게 자신들은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어서 열흘 후에 자신들의 모습이 왕이 준 음식을 먹는 사람과 같지 않다면 이제 환관장 마음대로 하라. 그러한 다니엘의 담대함은요, 무모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니엘은 담대히 그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니엘의 말을 듣고 계셨고 열흘 후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여전히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색이 더 좋아 보였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왕의 음식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그와 비슷하게 근위대장에게 청을 하는데요. 어찌 왕의 명령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급히 지혜자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그 왕이 꿈꿨던 것을 본인이 해석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들,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때로는요,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은 자신이 근위대장한테 했던 그 얘기를 머뭇거림 없이 자신들의 친구, 새 친구에게 알리게 됩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죠. 물론 다니엘과 새 친구들,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요, 다니엘의 기도 제목에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죽임을 당하면 그 이유는 자신들의 순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곧 하나님께서는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시어서 그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해답을 정확히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미 다니엘의 손에는요, 정답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왕 앞에 나서지 않았죠. 왕 앞에 나서서 그 모든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않았지만 그 정답지를 받아든 다니엘은요, 매우 기뻤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근위대장에게 선포했던 그 말, 제안,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금 일어났던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알려주시자 다윗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요, 특히 20절부터 23절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요, 어떠한 결과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담대히 하나님께 선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요, 굉장한 영향력 있는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입술로 선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되어줄 줄 믿는다라는 아멘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다시 현실을 돌아보았을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다니엘처럼 떳떳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돼 있거나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여전히 의심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에도 우리가 이미 받은 줄 감사함으로 아뢰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은, 아니 다니엘보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저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살려주었다가 한없이 잘해주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달라고. 또 하나는요,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찾는 행위를 통해서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